오늘은 도와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 3장 12절부터 정했습니다만 3장 말씀 전체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장 전체에서 이 15절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오늘 이 3장 1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추수 기간에 건넜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단강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현대 요단강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단강의 전체 길이가 32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단강 줄기 안에는 사막 지역도 있고 또 뭐 풍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름답고 평화롭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색깔이 지금 변했는데 사실 되게 아름다운 색깔인데 이게 잘 표현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요단강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도를 조금 보면 이 위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밑에 사해로까지 요 사이를 내려오는 강이 이제 요단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길이가 320km 정도가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의 동편이죠. 즉 오른편에서 왼편, 즉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조만간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텐데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기 위에 보이는 길갈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고 이 길갈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주둔지의 역할을 하게 될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15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시기가 추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런 일이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음을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요단강은 사실 평상시에는 결코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여리고 근처에 있는 강 줄기는요, 평상시에는 이 너비가 3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깊이는 50cm 정도 되니까 사람의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깊은 곳이라고 해봤자 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50cm 정도니까 사실은 뭐 물살이 조금 센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곳들을 피하면 사실 건너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우기로 접어드는 3, 4월, 즉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3, 4월에는요, 저기 이 지도의 끝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위에 헤르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헤르몬산이 3, 4월쯤이 되면 헤르몬산에 덮였던 눈들이 다 녹기 시작하고 그 녹은 물들이 요단강물로 내려오면서 강을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우기가 됐기 때문에 헤르몬산에 덮인 눈이 녹음과 동시에 우기로 접어들면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요단강이 이제 아주 거친 강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단은 원래는 30m밖에 안 되는 이 너비가 짧은 강인데 우기로 접어들면 이 요단이 아주 짧은 곳이 200m에서 1000m까지
엄청 넓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요단을 맨몸으로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은 요단을 건너는 시기가 바로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고 물이 언덕에 넘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 시기에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긴장된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절정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넌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3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말씀은요, 이 사건을 정말 천천히 느린 속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후대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건너는 이 상황에 독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과거에 이스라엘이 건넌 것에 그치지 않게 하고 독자들이 천천히 나가는, 그리고 세밀하게 묘사된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건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시키고 묘사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 넘치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역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는요, 당연히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 이런 일이 없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본문의 의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떤 과정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건넜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과정과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전체를 놓고 보면 1절에서 6절을 한 구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관리들이 주둔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곧 사흘 안에 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인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요단강에 도착하면 그 강으로 들어서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특별히 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이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13절만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14절부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 표현은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의 반복이에요. 근데 사실 13절에는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아니라 발바닥이라고
되게 표현이 세밀해요. 발의 딱 그 바닥 부분이 딱 밟고 멈추면 그러면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고요. 14절 이하는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지금 중복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앞부분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나서 그냥 뒤에는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반복하지 않고 맺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상세한 표현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본문을 더 천천히 읽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은요,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하고 이제 바로 앞에 펼쳐진 강을 보면서 3일을 대기해요. 3일을 딱 기다려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리면서 건너갈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요단강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건너는 게 아니고 3일을 지금 강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이 범람하는 시기인데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맨몸으로 건너가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한 200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몸만 있는 것이 또 아니고 수많은 짐들이 있고 가축과 소와 양과 염소 등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기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 수개월은 더 있다가 건너야지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것은 상식적으로 미친 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을 여기에서 대기하면서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신 것은, 즉 자기들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닥치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이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온 땅에 주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함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아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현실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둘 다 사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육체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삭을 바로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연시켰던 것은 바로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마침 도착했고 이제 그 앞에서 3일을 대기합니다. 요단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미친 짓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현재 여기에서 성경은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이런 상황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40년 전과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런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래도 이 40년 동안 고생한 게 그래도 아주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은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혈기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이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다 한 번쯤은 그런 걸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혹은 정말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즉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표현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동사들이 사용되는데 주보에 이제 4번에 속하는데요. 이 아바르라는 말과 아마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아바르는요, 건너가다라는 뜻이고 아마드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다는 건요, 스톱이 아니에요. 스톱이 아니라 스탠드예요. 땅에 서 있는 것, 이제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우리가 비록 두렵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에요. 그게 즉 오늘의 이 역사적인 이벤트는 바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을 때 시작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냥 발이라고 하지 않고 디테일해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은 다음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제 건너려면, 자, 이제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발을 밟은 다음에 건너려면요, 다시 이 발을 떼어야 되잖아요. 다음 발자국으로 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떼지 않고 멈추면이라고 말해요. 멈추면. 발을 떼지 않고 멈추면, 즉 요단강을 건너긴 하는데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제 표현, 이제 물건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지금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가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자, 14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했고요. 자, 이제 이 아바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사장들도 참 두려웠을 거예요.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쳐 흐르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강을 밟은 일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물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16절인데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여기서 이 그쳤다는 말이 물이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쳤다고 했지만 원문은 아마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마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이 물이 아마드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아바르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잠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흐르던 물이 섰어요. 아마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바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아마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제사장이 아마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바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었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요단강에 서 있어라. 요단강 안에 아마드 해야 된다. 너희가 아마드 하면 흐르던 물도 아마드 할 거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제사장의 행위와 그리고 그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넘치는 요단강물의 행위를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제사장들이 강 안에 서 있으면 흐르던 강물도 한 곳에 서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은 지금 가장 범람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즉 제사장들도 사실 여기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한 언제 자신들을 삼킬지 모르는 그 물 한가운데에 계속해서 딱 서 있다는 것 역시,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역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바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강을 밟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이 흉흉한 요단 강물을 멈춰서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사실 부족해요. 즉, 이 말씀의 능력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려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발을 내딛어서 아마드하지 않으면 내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도 절대로 아마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내가 그 흉흉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읽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배운다고 일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한 발자국을 정말 이 말씀의 가치관대로 내딛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이 말씀의 가치관대로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통독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지적인 유의에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신기하네, 그럴듯하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정말 이 말씀이 과거에 갇힌 성경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맛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거를 읽고 공부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세계관, 이 말씀의 가치관대로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은 사람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말씀을 듣고 내가 아마드하지 않으면 이 흘러내리는 혼돈의 물도 절대로 아마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하하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지리적 관찰로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단강은요, 앞으로 약속의 땅,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를 뒤로 하는 거예요. 광야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나누는 상징적 경계이고 영적 경계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구약 성경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 같은 데서 중요한 순간순간에 요단을 건넜던 이 사건을 계속 회상해요.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멈춘 사건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 물이 멈췄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도하 사건이 이스라엘의 탈출과 해방을 가리킨다면 오늘 이 요단을 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단 도하는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 해방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끝이 나는 긴 과정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오늘 여호수아까지는요, 성경이라는 거대 서사가 보여주는 시즌 1의 결말인 셈입니다. 시즌 1이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끝나면. 그래서 이 출애굽의 홍해도하부터 여호수아의 요단도하는 하나의 거대한 완결점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단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으로 유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즉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아마드하니까 흐르던 물이 아마드했고 이를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된 사건, 이 사건은 홍해도하에 버금가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이,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구나. 이 강물은요, 역사적으로는 요단강이지만 영적으로 이 강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게 될 가나안 땅은 시즌 1으로는 완결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시즌 2는 아직 있어요. 우리가 건너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요,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바알의 세상은 그들이 떠났던 과거 파라오의 질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서운 세계관이 휘어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즉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주님은 바알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을 딱 밟고 아마드하니까 그 혼돈의 세력의 물도 멈추는 거예요. 아마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독특한 낱말을 사용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온 땅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즉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곳에서도 바알이 주가 아니라 여호와야말로 이 온 땅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범람하는 흉용한 요단 강물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기이한 사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날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어떤 날인가요? 이 날은 도하 전야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날에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 첫 번째는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 시작. 첫 번째는 단순하죠.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4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길을 아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앞길을 아시는, 이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최근에 제가 다시 듣게 된 노래가 있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은 노래입니다. 가수 이승철이 부른 노래 중에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추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제가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마추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되게 이 가사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50살 산 사람도 20살 산 사람도 우리 모두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50살을 살았어도 내 50살 걸어온 길이 내 옆 사람의 50살의 길과는 또 달라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다 처음 가보는 거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 이 3장을 보면서 이 노래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길에 처음 왔기 때문에 너희의 걸음걸음에서 너희 맘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말씀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앞에 화면에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5절의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성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성결이에요. 내일 이스라엘이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그저 목격하고 즐기려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과 성결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도 보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곧 그 시대가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읽어보면 잘 나오죠. 이스라엘이요, 군사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노예였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강하지 않아요. 즉 여리고성의 백성들에 비해서 스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건너가야 돼요. 무슨 힘으로 건너고 또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이 이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은 그것을 성결,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결은요, 육체와 정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의 삶과 몸가짐을 거룩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왔는데, 최근에 한 정치인의 정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좋아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저에게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 하면, 이분의 죽음을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느냐 였어요. 왜? 이분의 죽음이 떳떳하지 못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분의 죽음에 경의를 표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평소에 이분을 누구보다도 제가 지지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너무나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분의 죽음이 결코 떳떳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일어나서 전날의 소식을 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에 딱 보는데 정말 그 감정이 마음껏 애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을 마음껏 애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룩과 성결이라는 가치가 무너져 버린 지 오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능력만 있으면 육체적 성결, 거룩, 개인의 윤리는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가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기는커녕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교회도 이미 육체적 성결, 육체적 거룩성이 무너진 지가 오래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성결하지 못한데
마음이 성결할 수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 몸이 깨끗할 수 있겠어요?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뭐 분리될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과 육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결하라고 할 때 이 성결은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줬던 거예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육신과 영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 반복되는 회개와 가슴 치는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하 전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적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 결코 임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사람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희귀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물리적 현실 앞에서 영적인 갱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또한 무조건 영적이지만 않아요. 또 무조건 현실적이고 역사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신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요. 즉 성경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이기려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스펙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즉 영적인 에너지 없이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 시작이 바로 거룩입니다. 육신적 에너지는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의 시작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타오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시작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데서 일어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에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거룩과 성결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윤리가 무너지고 능력만 있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세계관이지 성경적 세계관은 아닙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주일에 교회를 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온의 교회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애쓸 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길 수 없는 절망스러운 요단 강물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